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이야기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옛 인도의 한 마을에서 살았던 아누라다라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누라다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큰 재산을 모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가족과 멀어졌다고 해요. 특히 세 자녀는 그를 피하려고 했죠. 아누라다는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나 가족에게 헌신해 왔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오려 하지 않을까? 결국 외로움 속에서 노년을 맞이한 그는 견딜 수 없는 쓸쓸함에 마을의 현자를 찾아가던데 마침 그 마을을 지나던 분이 부처님이셨다고 합니다. 아누라다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자식들은 저를 멀리할까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아누라다여, 당신이 보여준 행동에는 분명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소. 하지만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데에는 때로는 본인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있는 법이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로 마음의 습관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어. 부처님께서는 노년이 되어 자식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7가지 특징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누라다가 그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누라다여,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 가운데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태도에서 비롯되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오. 아누라다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감정을 강요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을 얼마나 들어주고 있어? 혹시 당신의 의견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어?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상대는 점차 마음을 닫기 마련이오. 그 순간 아누라다는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나는 젊을 때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희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내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이 말들은 분명 사랑해서 한 말이었는데도 자녀들은 들을 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감정 자체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형태가 되면 사람은 거리를 두려하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을 짊어지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기 쉽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아누라다여, 당신 말 속에는 분명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어.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을 잘못 택하면 그 사랑이 짐이 되어버리오. 아누라다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면 충분하오. 이제부터는 감정을 강요하기보다 상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전하는 연습을 해보시오. 아누라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더욱 멀어지게 된 어떤 계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시점에 부처님께서는 다음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누라다여, 두 번째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특징은 자기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오. 아누라다는 살짝 찡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기 희생이 나쁜 것인가요? 저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재산도 모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거리였는데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애쓰는 것은 귀하고 훌륭한 일이오. 다만 자기 희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상대에게 덕을 입었다는 부담이나 죄책감을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고마워하기보다 무거운 짐으로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아누라다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주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내 꿈마저도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를 위해 애써왔다. 주로 자녀들을 나무라거나 불만을 털어놓을 때 곧잘 썼던 말이었죠. 그때는 당연하다 여겼지만 돌이켜보니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난처해하며 말도 줄어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목소리로 이어가셨어요. 진정한 자기 희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전해지는 것이오. 만일 일부러 강조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거래처럼 들릴 위험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아누라다여, 그동안 당신이 온 마음으로 애써왔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오. 그러나 그 대가를 바라거나 그것을 늘 상대에게 환기시키는 태도는
결국 사랑을 무겁게 만들 뿐이오. 아누라다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방식이 잘못이었던 걸까요? 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잘못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소.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조금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오.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말과 행동을 바꿈으로써 관계는 분명 나아질 것이오.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지만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를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고른 뒤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라다여, 세 번째 특징은 지나친 기대를 강요하는 것이오. 아누라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나친 기대라니요? 저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라고 격려해왔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기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상대에겐 큰 압박이 되고 스스로를 오가매는 무거운 짐이 되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상대는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혹은 당신을 멀리하게 될 수 있어. 아누라다는 또 한 번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에 못 가면 미래가 힘들어진다. 너는 장남이니 집안을 이어야 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희가 대신 이뤄주리라 믿는다. 같은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점차 거리를 두었고 특히 둘째 아들은 거의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기대가 무겁게 느껴지면 사람은 그 기대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당신 곁에 있는 것마저 힘겨워할 수 있어.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거나 당신을 피하려 들게 되오. 아누라다는 가슴 한켠에서 후회가 밀려드는 걸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나도 모르게 몰아붙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놓고 상대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오. 자녀들의 선택과 행동을 믿고 어떤 결과든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오. 그래야 자녀들은 마음의 안도를 느끼고 당신에게 좀 더 편히 다가올 수 있게 되오. 아누라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말씀하셨어요. 아누라다여, 네 번째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오. 아누라다는 살짝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감사라고요? 전 가족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느꼈다면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 감사는 상대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야 빛을 발하는 법이오. 아누라다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솔직하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너희가 누리는 건 모두 내 덕분이다. 같은 말을 더 자주 했는데 그 말들은 자녀들에게 차갑게 들렸을 게 분명했죠.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상대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점차 멀어지려 하오. 누구든 자신의 가치가 존중받길 원하기 마련이니까요. 아누라다는 깊은 후회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며 애써왔지만 정작 고마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오. 거창할 필요는 없소. 상대의 수고를 알아보고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됐어 같은 짧은 말로 표현해 보시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한층 따뜻해지오. 아누라다는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가족과 주고받았던 여러 일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누라다여, 다섯 번째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오. 아누라다는 시선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집착이라니요? 저는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것도 잘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노고나 성취를 소중히 하는 것은 좋소. 하지만 자꾸 그때로만 시선을 돌리다 보면 현재나 미래를 놓치기 쉽소.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과거의 나를 기준 삼아 상대에게 인정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기 쉬운데 그것이 매우 위험하오. 아누라다는 곧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집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건 나다. 그러니 내 기대에 부응해라. 같은 말을 습관처럼 했던 것이죠. 그때마다 자녀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누라다는 그 영향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예전의 공로를 내세우는 용도로 써버리면 상대가 그 자리를 불편해하고 결국 피하고 싶어질 뿐이오. 아누라다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나치게 과거만 말하며 자녀들의 현재 마음이나 노력을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다면 과거를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오.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가족의 순간들을 더욱 귀히 여기도록 노력하시오. 아누라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표정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아누라다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특징은 사과를 망설이는 것이오. 그러자 아누라다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사과라니요?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는 건 권위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권위란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게 아니오. 오히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상대는 당신의 진정성을 느끼고 마음을 엽니다.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내버려두면 그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오. 아누라다는 몇 해 전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장남이 가족의 의견과 달리 자신의 꿈을 조수려 했을 때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지 마라. 가족을 우선해야 한다. 라며 엄하게 꾸짖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누라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잘못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지만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늦은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사과의 늦음이란 없소. 사과는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이기도 하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면 상대가 즉각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아누라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잘못들을 인정하고 다시 가족과 마주하고 싶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당신이 사과를 통해 마음을 열면 자녀들도 반드시 그 사랑에 화답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누라다는 부처님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잘못과 마음속의 미안함을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그의 집을 찾아오더니 각자 품고 있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아누라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는 기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깊고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자녀들이 찾지 않게 되는 7가지 특징과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되살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을 간단히 다시 떠올려보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기 희생을 계속 강조하면 고마움보다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지나친 기대는 상대에게 큰 압박이 된다는 것.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것. 과거만 내세우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잃는다는 것. 사과를 주저하면 상처가 아물지 않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이죠. 아누라다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멀어졌던 자녀들과 다시 소통이 이뤄지고 함께 식탁에 모여 웃을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내가 달라지니 관계도 달라진다 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며
지금 이 순간에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매일 감사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이란 내가 먼저 주고 보살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시해 줍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과 마음의 평온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